우리 매우 중요한 그러나 영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저희들이 함께 읽었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증언하는 말씀 가운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끝으로라는 말로 전신갑주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무장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끝으로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끝이라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먼저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전투복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정말로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허리띠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무장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마저 무너뜨리려는 여러 시도들이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이 뭡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허리띠처럼 단단히 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가 오늘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매어지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하셨는데요.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성경에서 가슴은 우리의 양심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일들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집회 또 특별히 이 청와대에서 드리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동성애 반대, 차별급지적 반대는요, 이게 진리고 정말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6절로 28절 그리고 창세기 19장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이 죄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특별히 의의 호심경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일들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작업들이 앞으로 더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서 선언하라고 싸우라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모이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회는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반응입니다. 왜냐, 이 시대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때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영향력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안주하고 우리 안에 세상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노아도 그랬고 에녹 때도 그랬고 그 당시를 살아가면서 그것은 죄라라고 그것은 문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의의 호심경을 입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덧입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셨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의 신발에는요, 날카로운 못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어떤 지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란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강조된 메시지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진리라도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을 붙들어매는 기초입니다. 그렇죠? 진리 허리띠는. 그렇지만 평화의 복음의 신발은요, 진리와 똑같은 진리를 다루지만 알고 서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전진하고 전파하는 적극적 참여의 촉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의 신은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행군하고 전투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말씀의 삶을 적용하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셔서 승리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평화의 복음을 신는 참여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바로 그 참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로마군은 전투 당시 가장 유명한 전형이 뭐였냐면 거북이 진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북이 진영. 병사들이 방패를 앞과 위로 맞대어서 철벽을 만드는 진영인데요.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방패를 제대로 들지 않았을 때 전체 진영에 틈이 생겨서 군대 전체가 치명상을 입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의 광선과 같은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공동체적으로 참된 방패 역할을 하며 서로를 보호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함께 앞으로 진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여야 한다. 아멘.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중보하는 그 성도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한 믿음으로 저기 집회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사람은 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다른 얘기하는 것 틀린 것입니다. 한 믿음으로 가야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본문인데요. 투구는 현대어로 헬멧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사의 헬멧은요, 단순히 머리를 보호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아요. 이 수동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360도 전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의 헬멧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요사이.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요사이 헬멧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구원의 투구는 1차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을 보호한다는 수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오늘날의 구원의 투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안목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판별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지만 계속 기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능동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모든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 전투 중에 3번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3번 기도하는 진실한 이 신자들은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어떤 첨단 무기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멘. 무기도 잡고 오른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사역과 영적 전투는 항상 함께 가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일상의 삶, 일상의 행동이라는 두 손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한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러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정말 그러시다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병행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10월 27일 집회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게,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 후에 사환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를 이 자리에 파송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미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으로 한 마음 주셔서, 한 믿음으로 주셔서 한 세례 가운데 온 거예요. 오늘 그러한 역사의 날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같이 일어납시다. 동성애는 죄라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가 오늘 집회 모든 장소에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그 의지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 개들은께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12.7 우리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인들이 모였지만 온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불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다시 한번 도약하고 영적인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